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태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그 변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모습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5월에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곤 하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신상을 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등장하면서부터 그의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점점 우상을 섬기는 것, 즉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이익을 되찾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의 일이 사라질 위험이 있고 나아가 아데미 여신의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에베소의 사람들은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며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서로 한마디씩 하면서 더욱더 시끄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2절 마지막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이들은 데메드리오와 같이 자신의 이익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모였고요. 어떤 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따라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움직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보통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이익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사람의 이익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데메드리오처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아주 중요한 결정의 원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늘 옳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 박은 것도 많은 사람들의 결정이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결코 그 일은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이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므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옳다고 외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내 이익과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이들이 외치는 소리와 의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